네, 오늘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마태이 1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말세가 되면 닥치게 되는 미래를 예언하고 계신 내용이죠. 마태이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위용을 자랑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말씀을 하심으로 당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던 성전을 자랑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앞으로 겪을 일을 보시며 그 걱정스러운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웅장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다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완전한 파멸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아주 의존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실체가 임재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런 신앙이는 이제 우리 모든 종교인들에게도 공통적인 신앙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불교적인 그런 불교인은 불교의 절간에 대한 신앙이 그럴 것이고, 그리고 이슬람은 모스크에 있는 그런 신전을 그렇게 사모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예루살렘 가운데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랍권 사이에서는 일촉즉발의 그런 긴장이 늘 함께 있는 것이죠. 많은 종말론가들조차도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이 성전을 이스라엘이 파괴하면서부터 발발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처럼 성전에 대한 애착은 본능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완전한 파멸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지금 뻥 쪄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그 맞은편에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멍하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3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장황하게 24장과 25장에 걸쳐 이제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은 복음서의 계시록이라 할 만큼 그 계시록의 내용이 아주 잘 압축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태이 24장, 25장의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에 12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종말에 이룰 일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을 알아봐야 제자들은 이미 죽고 없을 텐데 알고 있는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실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한테 하신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본장들의 말씀은 제자들이나 또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그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암송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를 잘 준비하는데 활용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의 24장의 내용은 그야말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건의 흐름 순서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다 다루지 않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알려주시기 전에도 벌써 이미 계시록 때 마지막 때 일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강의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이 시대를 정말 슬기롭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오직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만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정말 다시금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 24장은 말세 사건을 그 순서대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럼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주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전체로 이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세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이고 둘째가 달란트 비유이고 셋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비유인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25장에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열처녀가 이제 각기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그 신랑을 맞으러 가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비유를 하면서 장차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또 덕목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제 세상의 결혼 잔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육적인 청춘 남녀의 결혼 문제를 다루는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들을 잘 공부를 하신다면 육적으로도 우리 청춘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간접적으로 배울 거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청년들이 더 잘 들어야 될 말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대한 영적인 말씀일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문제는 이 말씀을 주신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섣부른 짐작으로 대충 넘겨짓기 하는 식으로 대처하다가는 나도 정말 미련한 처녀의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대학 진학을 실패하거나 또 사업에 실패를 하면 다시 재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 그 방법이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일을 실패하면 영원한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데 어떻게 이를 대충 해석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사업상의 계약을 할 때 그 규모가 크면은 어떻게 합니까? 클수록 그 계약서의 단어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한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하게 준비를 하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맞이하게 되니까 어떻게 쉽사리 판단하고 대충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 대충 뭐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귀에 걸면 귀걸이다는 식으로 그냥 뭐 해석상의 다양성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비유적인 원리를 잘 적용해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신랑과 신부의 의미부터 살펴보시면 네, 육적인 신랑과 신부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네, 문제는 영적인 신랑과 신부가 무엇이냐는 거죠. 네, 역시 이제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므로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호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이제 많은 신앙인들은 이제 선지자 호세아의 그 음란한 여인 고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창기인 이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남편 호세아와 함께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도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그 여자를 찾아오게 해서 함께 살도록 지시를 하신 것이에요. 뭐 일상적인 가정일이라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을 거듭하는 이런 고멜과 같은 창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배신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여인이 예뻐서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정말 남다른 숨겨진 매력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여인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냥 불쌍히 여김으로 결혼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호세아서에 이런 흐름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네,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관계를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정을 해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남편으로 비유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아내로 상징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예레미야도 이런 상징을 사용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여자, 아내로 비유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보시면 더 실감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리고 살다가 돌아오면 그런 여자를 다시 받아주겠느냐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아담 범죄 이후에 인간들의 모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면 이렇게 바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대치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제 부부 생활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서로 어떻게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결혼을 주선하는 중매쟁이로까지 비유하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참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입장을 놓고 보면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비유를 통한 이제 이해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비유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신앙인들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친밀한 가정생활처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문화 강좌나 무슨 친목 모임을 대변하고 참여하는 그런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신앙생활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없는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가정생활을, 부부생활을 꼭 취미생활 하듯이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한다면은 어떻게 그 가정을 제대로 꾸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이제 본문의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는 이 열처녀들은 미련한 처녀이든지 슬기로운 처녀이든지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인이죠. 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네, 신랑을 맞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재림을 맞이하러 노력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서 재림의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재림을 정말 주님을 맞이할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열처녀들은 모두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다는 겁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이 처녀들은 꽤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중에는 미련하게 재림을 맞이한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 그들한테 이 경계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면 뭐가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재림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면 그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가 저 휴거파 같은 무리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 노력을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런 그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 그런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재림을 맞이하는데 더욱 치밀하게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을 드리는 우리의 입장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야 뭐 예수님을 믿고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천국에 가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재림의 역사에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그냥 천국에 와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살고 잘 뛰어놀고 즐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네, 우리가 연애하는 거랑 결혼하는 거랑 다르지 않나요? 네, 연애는 어때요? 좀 잘생기고 또 돈도 많고 그런 사람하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결혼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죠. 네, 사람들이 뭐 항상 연애를 하다가 막상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특히 남자들은 이제 마지막 결혼식장에서 신랑 입장할 때까지 네, 그 순간까지 망설인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남자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이죠? 네. 네. 이 선택이 옳은가? 끝까지 잘 갈 수 있겠는가? 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뭐 이런 갈등들이 머리를 어지럽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다고 하니까 어떻게 남자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연애는 하다가도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뭐 이중 플레이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굴레가 생기기 때문에 평생을 짊어지고 갈 각오가 아니면 뭐 선뜻 내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야 결혼을 해서 살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하고 또 오래 괴롭혀도 뭐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혼은 한번 결혼하면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결혼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신부를 고르고 또 확인을 하고 고르겠습니까? 네, 그런 사연을 담아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신부 아무렇게나 뽑지 않겠다 하고 선포하시고 입사, 결혼, 자격, 조건을 공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첫째 조건이 네, 미련한 여자는 싫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미련한 사람하고 살아보셨습니까? 네,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마음도 맞지도 않고 또 뭐 하는 일마다 사고만 치고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살면 어떨까요? 네, 그런 사람하고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정말 하나님은 아담부터 6천년간 이 미련한 인간들한테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미련한 처녀라 그러면 자다가도 책상 밑으로 숨을 파니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련한 여자들한테 시달렸으면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은 아예 원소도 넣지 말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후보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도 경험하다시피 교회 안에는 별의별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신앙인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만 봐도 힘이 되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넓혀서 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나 교단도 있지만
이 사회의 지탄과 비난을 한 몸에 받는 교회나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라는 건 더더욱 없지 않겠습니까?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데이트는 여러 명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혼은 한 사람하고만 하는 것입니다. 또 데이트를 했다고 그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데이트를 하는 과정은 단지 신부감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죠. 나는 나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이 현재 20억의 기독교 인구와 그리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신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고 또 양의 탈을 썼으나 속에는 이리 같은 존재가 있고 좋은 포도 같으나 들포도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처녀가 분명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 미련한 처녀와 결혼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야 뭐 잘못되면 이혼이라도 할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시면 결코 나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떤 인정이나 편견을 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선택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온 천하에 다 공표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밀실에서 거래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본문에 의하면 여기 보시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신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등과 기름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역시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의 등불인 것을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부정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개인마다 집집마다 집에 성경이 없는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성경이 기록한 의미 하나도 제대로 분명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구약시대에 성경책이 모든 백성들에게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들려주는 그런 것밖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신약시대 기독교 역사에도 종교개혁이 있기 전부터 약 1500년 동안은 목자들이나 귀족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경이 각국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서 대중화되었죠. 오늘날은 그렇게 곳곳마다 성경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대한 무지함으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도 쉽게 성경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실천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뜻을 알지 못하니까 책을 들고 다니나 무용지물이죠. 이것이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현상을 비유화한 것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학교에 다녔는데 한글을 읽을 줄 모른다면 가방만 들고 학교에 다닌 것이죠. 정말 미련한 학생인 것입니다.
네, 교회를 10년, 20년을 성경을 제대로 다녔는데 다녀도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읽어도 뜻을 모른다면 이보다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이도 적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한 분야를 10년간 종사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네, 성경책을 10년간 들고 다녔어도 그 속에 있는 것을 읽지도 못하고 뜻을 알지도 못한다면 그러면 말씀대로 살았으리라는 그 기대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학생이 학교에서 해야 될 본분은 공부잖아요. 네, 학교는 12년간 개근을 했는데 한글을 못 읽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해야 될 제1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헌금과 기도와 봉사는 그 말씀의 깨달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인 거예요. 모세오경을 읽고 역사서, 시가서를 보고 그리고 선지서를 읽고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속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에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기름을 갖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랑은 생각보다 더디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졸며 잔다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니 모두가 다 기다리다가 다 지친 것이죠. 그러나 깊은 밤중에 다 졸며 자고 있었는데 신랑이로다 외칠 때 비로소 이 준비한 기름이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해둔 사람과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를 드러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이 미련한 처녀들이 뭐 그리 유별나게 믿느냐 대충대충 하자 그러면서 구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보다 신랑이 더디게 오시니까 모두가 다 졸며 자다가 갑자기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네, 평소에 잘 지내다가 갑자기 태풍 불거나 전기가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그런 상황이 접하면서 훈련이 된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별 어려움이 없이 상황을 잘 대처를 하겠죠. 그러나 남편이 다 알아서 다 해주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저절로 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타나도 이런 차이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아무리 정말 이 말씀의 신앙에 이런 말씀의 준비도 없이 살다가 주변에서 별의별 이단들이 다 떠드는 소리들을 그런 소리들만 들려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집안에 박혀서 그리고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알다시피 말씀을 배우면서 묵상하며 그리고 마음에 정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단시간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신랑이 가까이 왔다고 소리 지르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이제 기름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죠. 네, 지금도 유튜브 보시면은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별의별 소식들을 다 전한다고 정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도 들은 척도 않다가 막상 일이 턱 닥치면 어때요? 네, 난감해지죠. 근데 옆집에 성산교회 다니던 여자가 그 여자는 뭘 알아서 척척 다 해결하는 거예요. 척척 대처를 하니까 얼마나 신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옆집에 그 양집사 보고 그동안 무시하던 옆편네가 와가지고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예, 꽤 기분 나겠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도도하고 자기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하더니 얼마나 다급한지 뛰어와가지고 그렇게 무시하던 양집사한테 와서 지금 기름을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름 좀 나눠달라고 구걸하는 그 여편네에게 그냥 선뜻 기름을 나눠주겠습니까? 네, 소심한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심. 그래서 양집사가 그러죠. 아유, 이 여편네야, 이 기름이 뭐 하루 이틀에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인 줄 아냐? 그러면서 튕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바쁘니까 복잡한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기 기름 파는 데 가서 제대로 사와라 하면서 너스레를 떨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름을 차근차근 부어줄 만한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말이죠. 네, 사실 뭐 무슨 공부든 정말 공부하는 이런 주변이 부산하면 제대로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히 기름 파는 데 가서 제대로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주일에 그냥 와서 꾸준히 오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다 알아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야금야금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정말 별 어려운 거 모르고 지금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후다닥 뛰어와서 빨리 기름 좀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아줌마들한테 성경의 기초부터 비유부터 예언의 원리를 따라서 저 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가르치려면 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유, 머리나 좋으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무장하려면 적어도 2, 3년은 걸릴 텐데 어쩝니까? 2, 3년 걸린다는 것은 머리가 좋은 아줌마의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고 또 중간에 또 뭐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시댁 때문에 뭐 강냉이 알 빼먹듯이 그렇게 다 결석해버리고 나면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득 채워서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기름 준비 다 됐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문 닫힌 지 옛날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투를 보니까 좀 경상도 말 비슷한 것이 좀 그렇죠. 네, 정말 이 세상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미련한 사람은 항상 눈앞에 닥쳐야 깨달으니 움직이니까 매사가 늦습니다. 뭐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뭐 농사를 짓던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도 이 미래를 준비하라고 미리 이 성경을 통해서 방향 제시를 다 해주신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네, 미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성경 공부가 정말 당장의 현실 생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또 먼 훗날을 위해서 정말 묵묵히 주변의 잡소리나 분위기 타지 말고 자기의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실제로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노아는 정말 그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구박을 받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진리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런 우직한 면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약삭 빠른 사람이 지혜 있다고 비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관계를 우직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천국에 올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엄청난 상속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희생도 하지 못하고 지혜도 없고 미련 곰탱이처럼 사고만 치는 그런 사람을 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진리에 대한 강렬한 열망,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절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서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얼마나 자기 회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회사를 통째로 상속을 해줄 만약에 사위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중하게 테스트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으로 성경이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신 대로 정말 이 말씀을 갖추고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처녀를 찾으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만 바라보면 정말 하루살이 같은 인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 근시안의 신앙인을 신부로 맞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21세기형 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 하나님의 역사와 나아가서 이 영원한 미래의 삶까지도 마음에 담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비록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안목을 갖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벌어놓은 돈도 또 주변의 가족도 그리고 인맥도 교회도 내가 가져갈 때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동안에 배운 성경 지식만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잣집 문간에서 빌어먹으면서 문 앞에서 개들에게 헌대를 핥히면서 구차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의 불구덩이로 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사로에게 불못에 떨어진 그 부자가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손가락 끝에 찍힌 한 방울의 물을 구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물은 살아생전에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먹은 양식은 영원한 세계로 살아가는 양식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물은 산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죽은 영들에게도 정말 더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하면서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그에 맞게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지혜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살아생전에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살아서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못 말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이 세지잖아요. 그런데 죽은 영은 얼마나 더 고집이 세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자는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얻어먹는 것도 포기하고 계속해서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탁을 하고 있나요? 구하기를
자신은 이미 심판을 받아 지옥에 와서 어쩔 수가 없지만 아직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라도 나사로를 보내어 복음을 전해서 이 불구덩이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전할 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고 답을 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샌다고 하죠. 평소에 나사로를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 나사로가 죽은 영으로 땅에 찾아가서 전한들 그 나사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약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서에서 이 미련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절이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잠언 27장 22절을 보시면 거기 보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런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림을 한번 상상하면서 묵상을 해보면 정말 참으로 이 기묘한 표현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잠언 17장 12절을 보시면 아주 더 웃기는 말씀인데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고 하십니다. 새끼 뺏긴 암콤이 어떤 상태일까요? 곰이 화가 나면 사자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곰을 만나는 것보다도 미련한 자 만나기를 더 두려워하신다는 이 표현이 참으로 기묘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좀 둔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미련의 극치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그런 미련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면 그런 미련스러운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안 겪어봐서 그렇지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정말 피부로 와 닿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에게는 아주 학을 떼십니다. 그런 미련함을 이어받은 미련한 처녀를 그들에게 마음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미련을 부릴 수가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성산에서 이렇게 진귀한 모든 말씀을 다 배우고도 그런 미련을 떨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에 더욱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6,000년간 이 기나긴 구원 역사를 마무리하시러 오는 시점입니다. 정말 이 순간에 삐끗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이 6,000년의 이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역사에 정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배우면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구리는 연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수구리 하는데 못 알아듣고 뭔데 하다가는 총알 맞습니다. 너무도 중차대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모두가 지혜로운 처녀들이 다 되셔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당당한 신부로서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